의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 시간이란 주제에 관한 여기까지 섞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란 무엇인가는 이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주제였습니다. 사실은 신학에서. 네. 특별히 시간에 대한 처음에 신학을 밝힌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 시간이라는 것은 인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현재라는 것은. 왜냐하면 현재는 전과 같다. 왜냐하면 현재인가 하면 바로 과거가 되고 미래라고 여기던 것이 현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것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는 뭐냐? 기억되는 현재고 미래는 기대되는 현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재구성하는 그 신학적 입장을 이제 어거스틴은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거스틴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영속성이라는 문제하고 신과 연결이 돼. 신과 연결. 신과 신의 연결은 뭐냐? 신은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거든요. 어거스틴의 개념은 플라톤의 이원론인데 영혼과 순간, 영혼과 변화하는 이런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봤는데 영혼이 변화하는 시간 속에 들어와야만 시간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으로의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임재하는 이 모든 종말, 이 모든 것들이 시간에 무게를 주고 의미를 준다. 이렇게 보는 게 어거스틴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혼이 시간과 키스했다고 표현해. 하늘이 땅과 키스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재는 이터널 나우라고 불러요. 영원한 현재. 이것이 어거스틴의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게 오늘 이 책의 시간의 향기라는 이 철학적으로 시간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이미 시간을 정돈했다. 오늘 책에 나온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접근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읽은 책은 오스카 쿨만이 쓴 타임 앤 크라이스트예요.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대학부 때 읽었다고. 모던 클래식으로. 타임 앤 크라이스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스카 쿨만은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된다는 건 뭐냐? 시간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3.1운동 몇 주년 하는 것도 현재에 계속 그것이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 강림이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AD, BC로 나누는 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오스카 쿨만은 사설을 들어놓는데 저기요. 잠깐만요. 김몽일 목사님 이렇게 이문신 목사님 강독하실 때는 그냥 그 소리를 꺼주시고 해도 돼요. 이거 좀 이따가 토론할 때 키고 지금은 소리를 오케이. 잠깐 내가 이걸 소리가 이놈이 따라다녀. 어디가 끈지를 몰라. 밑에 보면 꺼졌어. 그래서 이제 이 오스카 쿨만은 시간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기독교적 시간관을 이제 타임 앤 크라이스트에 정립을 하는데 이제 사설로 붙이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의 중심과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시간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중종 1년, 중종 2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왕의 탄생을 시간의 중심으로 보고 그 전과 그 후로 나눈다. 북한같이 지금 주체 몇 년 하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시간의 의미를 김일성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나누는 거예요, 역사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시간의 중심을 잡는 방법인데
고대 신화적 세계관에서는 신하고 연결된 시간이 이게 말하자면 절기들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절기들이 시간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대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시간의 중심을 뭐로 섬기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키면 안 된다 하는 운동이 프랑스 대혁명 때 일어나 가지고 한동안 혁명 1년 혁명 2년이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프랑스 혁명이다 이래가지고 예수가 아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오스카 쿨만은 그 모든 논의를 하면서 기독교적 문명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시간의 시종점으로 이렇게 변곡점으로 잡은 이유는 시간의 영원성이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썼는데 에베소서 그 원문은 시간을 구속하라예요. 구속하라. 리뎀션이라고. 그러면 흘러가는 이 시간이 구속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터널 나우로 바꾸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바울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이 시간의 구원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임재가 시간의 구원이다. 이렇게 봐서 성령의 임재한 시간은 시간의 양에서 질로 전환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을 양으로 살지 말고 질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시간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구원한다는 개념을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표현이 다 종말론적 같네. 악하다는 개념도 시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성령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근데 시간의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 안에서 온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주장해서 성령론으로 시간을 대체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오기 전에는 이 시간론이 뭐냐면은 종말론이었어요. 유대교는. 종말이 시간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종말을 향해서 얼마 남았느냐. 이게 계속 예언자들이 나와서 종말을 예언하고 환상을 얘기하고 비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시간의 의미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예언자들 계속 얘기하면서 그게 종말로 다가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시간의 의미를 다시 살피고 현재의 의미를 다시 살피고 회개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시간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성령 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이 종말론이 현재화된 종말론으로 바뀐 것은 성령에 관한 강조였다. 성령의 오심이란 뭐냐? 마지막에 오실 그분이 시간 안에 와서 우리를 종말의 시간으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현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거듭날 때 종말론적 심판이 이미 현재화돼서 일어난다. 이런 그 시간의 개념을 미래에서 현재로 땡겨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시간관에서 관심이 있는 건 판넨베르그예요. 이 시간의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다룬 사람은 판넨베르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빌레이션 에제 히스토리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믿음이란 뭐냐? 아주 그 사람 독특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미래의 현재화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 나자로의 부활이나 예수의 부활인데 부활이란 뭐냐?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보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악한 자, 선한 자 다 부활시켜서 영원한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세계에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가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은 특수 사건이 아니라 보편 사건이다. 인류 보편사 사건이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보편사 사건이 역사 중간에 일어났어. 이게 예수의 부활이고 나자로의 부활이고 뭐 예수가 이렇게 부활의 이적들이에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를 해석할 때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때는 끝에서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서 봐야. 진행 중인 시간에는 해석의 의미가 다 중구난방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이 되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 종주라는 끄트물에서 역사를 해석해야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는데 끄트물에 일어날 부활이란 보편 사건이
그리스 안에서 먼저 일어나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종말론의 선취, 안티치페이션인데 프리아키페이션이 된 예수의 부활 안에서 해석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이 된다. 이게 이 판넨베르그의 역사로서의 계시예요. 그래서 판넨베르그는 믿음을 아주 히브리서 11장을 정리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음은 미래의 현재화다. 이렇게 해석해요. 미래에 기대하는 것이 실제화되는 것이다. 그건 성령 안에서 나타난다. 이거 굉장히 그 시간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판넨베르그가 이 우리 신학을 이렇게 정돈했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 시간의 향기를 읽으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예. 참 현대 시간론이 이제 덧붙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간론을 정돈하면 이제 이 저 한병철 교수도 똑같은 정돈하는데 첫째가 그 신화적 세계관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이 보험 안내 전화가 또 와. 아이고 참. 이게 시간에 신화적 시간관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신화적 시간관에서는 그 말하자면 사실은 세상은 신들의 질서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시간이 원형이었는데 유대교에서 이 종말론적 시간론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유대교는 신화적 시간관 세계의 고대 신화적 세계를 벗어나서 어느 목적을 향해서 한 점을 향해서 간다 이게. 시간의 모든 주체자가 하나님이고 유일신이고 그분이 역사를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 향해서 시간은 가고 있다. 그래서 직선형 시간론이 나왔어요. 이게 16세기 들어서서 인문화되면서 막스 같은 경우인데 신은 제거됐어요. 이제 시간에서. 인간이 주체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 종말론적 시간관이 목적론적 시간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영원한 행복한 상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론적 시간을 땡기는 것이 혁명이고 그걸 반대하는 것이 반동이야. 그래서 혁명이 최고의 선이고 반동분자가 최고의 악이야. 아무리 개인윤리에 착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반동분자는 다 악이야. 이게 이제 목적론적 시간론이라고. 이래가지고선 혁명이라는 개념이 근대사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적론적 시간론 때문에. 이랬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근대적 시간관이죠. 여기 책에서 포스트 모던, 후 근대적 상황. 이게 양자역학 시간이야. 우리가 공부한. 이 시간이라는 놈이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거야. 보니까. 중력만 없어지면 시간은 산산이 부서져. 시간은 존재할 자리가 없어. 시공간성이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 양자역학의 이론으로 보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목적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신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종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중력에 의해서 머물러 있고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형성되고 중력이 사라지면 산산이 흩어지는 것이다. 이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적 시간론이 나오면서부터 시간의 개념은 이제 원자화되고 양자화되고 산발적인 것이 됐다. 그러면서 시간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줄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문명이 포스트 모던은 시간의 양자화에 의해 가지고 시간과 시간 사이에 현재와 현재 사이에 의미가 사라졌어. 의미를 연결해야 역사가 되고 의미를 연결해야 시간의 중심이 생기는데 없어진 거야. 그러면 뭐냐? 시간의 주인은 이제 인간 객체가 되었고 시간은 원자화돼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간 여행자가 되는데 시간 여행자는 이 책에서 순례자라고 얘기해. 순례자는 과거에는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야. 과거에는 특정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야. 혹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런 순례자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목적이 없는 순례자가 된 거예요. 인간이 시간에서. 그래서 시간의 방랑자가 됐어요. 방랑된 데가 되면 뭐 하냐? 목적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산책을 하고 구경만 한다는 거야. 구경만. 그리고 구경이 자기 만족의 중심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구경하는데 이게 깊은 만족을 안 주면 계속 구경을 받고 해요.
이걸 채팅이라 그러는 거야. 채팅, 랩핑. 계속 유튜브에서 화면 바꾼다 이거야. 계속 지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유튜브가 AI가 들어와서 인간한테 욕망에 맞춘 것을 계속 보내면 그걸 계속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신이 사라져버리는 시간의 주인이 인간이 되었고 시간은 분자화 양자화 돼가지고 시간의 간격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사이 시간이 없어졌고 사이 공간이 없어졌어. 다 분자져 쪼개져 가지고 시간은 깊이는 생겼는데 시간은 존재만 이야기하지 의미가 없어졌어. 시간과 시간 사이가 연결이 안 돼. 시간과 시간 사이를 의미로 연결하는 게 서사거든요. 스토리텔링. 이게 없어져 버린 현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그래서 인간이 다시 만들어내는데 전부 자기 만족적인 스토리텔링만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간의 순례자라는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야. 어? 이리저리 구경하기, 이것저것 사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순간에 만족만 주는 것만 쇼핑하기. 이게 인간의 이 걸음걸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걸음걸이가. 그렇게 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데 이때 생기는 결과가 권태라는 거예요. 빨리 바꿀수록 더 권태가 빨리 와. 그리고 이 권태의 끝이 뭐냐? 불면의 밤이야. 잠이 안 와. 불안하고 초조해. 뭔가로 더 채우지 않는다는 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잠이라는 건 뭐냐? 쇼핑이 안 되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밤늦게까지 유튜브 돌리다가 잠자는 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재미나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결론은 그거죠. 뭐냐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중력이 시간을 끌어당기는 힘인데 의미의 시간은 어떻게 중력이 나타나요? 사색이다. 이거지. 사색. 소비하고 낭비하고 속도를 쫓아가고 속도에 의해서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돼서 시간의 의미, 그러니까 사이 공간, 사이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의미로. 이게 사색이에요. 사색은 거리를 두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거리두기와 이 집중이라는 두 가지 양방향의 중력이 작용함으로써 시간이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야기를 만든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야기가 모여서 역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도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모든 프랑스 민중한테 함께 공유됐을 때 역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시간의 중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중력은 뭐냐? 사색의 시간이다. 지금까지 감각적 시간이고 만족의 시간으로 시간을 썼고 소비의 시간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소비의 시간과 만족은 점점 가속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그래서 계속 빠른 시간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다 오히려 더 권태로워지고 불안해지는 인간의 피로해지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그걸 극복하고 시간의 중력을 의미에서 다시 찾는 것은 그것은 이 사색이다. 그래서 사색을 마지막엔 항아리라고 얘기해요. 향기를 담아두는 항아리. 시간의 향기가 다 날아가 버렸는데 가속도로 분자화돼서 이거를 다시 사이 공간, 사이 시간에서 깊이 성찰하고 생각함으로써 그 여운을 오래 남기는 것. 이게 시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필요하다. 항아리가 뭐냐? 사색이다. 이 양반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나는 읽으면서 참 재미있고 현대인의 시간의 변화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정의를 못했지만 이미 우리한테 다가온 시간을 우리는 겪고 있거든요. 시간의 문제를. 이걸 다시 잘 정돈해줘서 고맙고 또 동시에 나는 그럼 시간은 어떤 항아리에 담아둘까? 이 사람은 사색이라고 말하는데 난 사랑이다. 이렇게 로맨티시즘이 회복돼서 시간의 향기는 사랑으로 담는다. 사랑의 항아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회복할 때 시간은 의미를 갖고 역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 기독교 시간론 신학하고 시간에 대한 철학 중간에 뭐 하이데거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존재의 시간을 특별히 저 연구를 많이 하죠. 니체 존재의 시간,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간과 존재 간의 관계를 많이 다뤘는데 결론은 하이데거나 이런 거 다 끌어들이는 것은
이 사색하는 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은 니체를 인용하면서 초기에 최후의 인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짜라투스트라에서 봐서 최후의 인간은 맨시의 뭐가 위버맨식. 위버맨식 두 가지로 구분을 해. 그러니까 최후의 인간은 인간 자신이 신이 돼서 자기 향락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이 최후의 인간이래. 이 과학의 발달이 최후의 인간을 만들고 있대. 근데 이거가 다르다는 게 위버맨시거든. 그거를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게 하이데크에 가서는 사색하는 인간으로 강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색하는 인간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반응은 사랑하는 인간, 이런 식으로 저는 정돈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주 기독교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적인 역사관의 흐름을 다 짚어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또 한병철의 현대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리고 현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의 양태를 아주 잘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병철 씨는 뭐 이제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양반은 이제 보통 철학자의 언어하고는 좀 다르지요. 굉장히 시인의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